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 골리앗을 이기고 또 블레셋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벗겨와서 첫째 딸을 아내로 맞아 다윗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분기탱천해서 저놈 다윗이 저 노래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이제는 취할 것이 나의 나라밖에 더 있느냐, 저놈은 반드시 반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극심하게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온 산천을 수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지 그건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적에게 가서도 미친 짓을 했고 광야에 요리하는 생활을 했고 짐승처럼 굴 속에 숨어 있기도 했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쉬팡무지에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가서 단칼에 찔러 죽여버리십시다. 사울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옷만 살짝 빼오고 창과 물병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왕이시여 왜 나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합니까? 저도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자기 지지자로부터 받은 축복이 아닌 원수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적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다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보면 자기가 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악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후라는 자가 있는데 예후가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고 심판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더 악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 추종자인데 지성인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좋은 가문들 다 죽여버렸어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마음이 더 악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명분을 위해서 죽였으나 나중에는 자기 말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명분도 목적도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것이 악이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숙청 정치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법대로 악을 숙청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속에 피에 인이 박히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어기는 자는 숙청해버린다는 기준이 자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의로 심판을 한다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대적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가만두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가만 두고 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악인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종교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궁극적인 원인자로 생각하는 그 정도 신앙이니까 그렇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저 사울의 악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정의롭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오늘 다윗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구를 쳐요? 사울을 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얼마나 분명한지 보세요. 죽을 날이 이르리라,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작은 역사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작은 역사 중에 독재자도 많았고 악한 왕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 외국으로 망명을 가거나 부하의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개인도 심판을 하시고 국가도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바르고 중심이 곧았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에게조차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10년 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을 중심에 놓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 원수다, 저 환경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급하게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올려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고 이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비열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바르고 곧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도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박이 가족 여러분 모두 다 다윗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 같은 축복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적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 심판해야 된다, 당장 파멸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심판하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더 실제이시고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바른 마음을 가져서 적에게도 축복을 누렸으니 하나님의 우리가 친구조차 적으로 만드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적으로부터도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확신하는 절대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다윗처럼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